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오후 예배 후에 한 청년들 한 10명 정도와 함께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죠. 새신자반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제자훈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제자훈련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제자훈련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십니다. 모태신앙이신데 청년의 시절 방황을 하게 되십니다. 왜 방황을 하게 되었냐? 이게 말씀이랑 삶이랑 청년 시절이 나와서 이제 밖에 사회생활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그 마리화나 있지 않습니까? 마약 비슷한 거. 마리화나까지 태우셨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셔가지고 다시금 참된 하나님을 만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거기에 쓰임받고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게 참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에 방황하던 신앙날을 돌아보며 왜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방황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은 거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에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에 성경 한 번을 일독을 이제 회심하시고 난 후에 신학교 가서 한 번을 읽었답니다. 그를 정독하면서 읽으니까 그 안에 자신이 가졌던 그 의문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 시절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나오시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온 탕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그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죠. 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야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죠?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짐이 되어졌던 그 한 분, 누구죠?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정립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온전한 깨달음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경우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내 욕구를 성취시키는 수단, 그리고 혹은 내 삶의 부족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인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바르게 깨달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 믿음은 무당을 찾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습니다. 2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아름답기로 말하자면 대리석이 더 아름답잖아요. 흙보다. 그리고 강하기로 말하자면 강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귀하기로 따지자면 금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흙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굳이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흙의 특성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흙의 특성은 바로 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모든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가령 쉽게 이야기하면 흙이 곡식을 이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식동물마저도 육식동물의 먹이가 무엇입니까? 초식동물이잖아요. 그 초식동물까지도 이 흙에서 생명을 배출해내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하늘의 것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쪽은 모래가 아니라 무엇으로 덮어져 있죠? 흙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 아래쪽이 모래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닷물이 다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 바로 물고기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흙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바로 우리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생명을 품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셔야 돼요. 생명을 전해주면서 상대를 바로 생명으로 살려내는 자가 바로 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들고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보호기관에 가톨릭 영세명으로 사비나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근데 불행히도 시골에서 스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스님의 딸. 대처스님도 아닌 이 스님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거 자기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딸을 낳았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아이가 혼자서 기고 걷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헛간에다가 가둬다가 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늦은 시간, 밤만 되면은 그때 이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 소위 말하면 짐승처럼 키운 거죠. 짐승처럼. 이 아이는 그래서 한 번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10몇 살 되던 해에 무작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헛간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고 묻고 걷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에 갔는데 이 소녀가 살 곳이 있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행되어졌으니까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조서를 꾸미는데 이 경찰이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왜? 에이 몰골이 너무 가냘픈 거예요. 그래 밥은 먹었냐고 하니까 못 먹었대요. 그래서 아침은 먹었냐? 다시 물어봤죠. 아침도 못 먹었대요. 그러면 어제 저녁은 먹었냐? 어제 저녁도 못 먹었대요. 그러면 밥을 언제 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그래서 이 경찰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 자신에게도 그 나이 때에 사랑하는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소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찡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자기 돈으로 라면을 사가지고 그 라면을 끓여줬대요. 그런데 그 라면을 끓여서 자 이제 이거 먹으라고 그 소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운다고. 왜 울었겠습니까? 난생 처음 어떤 사람에게서 따뜻한 음식을 공급받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소녀가 먹을 수가 없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라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경찰이 가톨릭 보호시설에 이 소녀를 보내어서 그런 영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그 소녀는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 라면을 끓여줬던 경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경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서를 꾸미고 따뜻한 라면을 주시던 그 경찰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 자신의 얼굴이 오버랩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와 하늘다리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저 내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기가 올라간다면은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음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만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기가 꺾이고 나만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흙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흙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집에 쓰레기들 갖다 버리시잖아요. 어디다 버리십니까? 쓰레기 모아놓는 곳에 버리시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쓰레기 모아서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흙으로 갑니다. 흙에 버려지게 돼요. 온갖 오물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그 흙은 조금도 마다치 않고 그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하죠? 품어버립니다. 품습니다. 흙이 다 품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쓰레기에 의해서 그 흙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똑같이 더러워지면서 어떻게 하죠? 이 쓰레기를 정화시켜요. 정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의 특성 중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가 프르게니 푸니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거지와 신사라는 아주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어느 날 이 신사가 공원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 번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사가 거지에게 적선을 해주기 위해서 평소 지갑을 넣던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탁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데 이날따라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지갑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갑을 놓고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한 번 줍쇼 그랬더니 신사가 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넣는 순간 이 거지에게는 거지가 무엇을 가지게 되죠?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감을. 왜? 주려고 집어넣는구나 주머니에. 그런데 내가 집이 없네 미안 바이바이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거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사가 내 지갑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다른 주머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동전도 없는 거예요. 혹시 만년필이라도 있으면 이 만년필까지도 주고 싶은데 만년필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거지의 손을 딱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여보시오, 내가 참 주고 싶은데 다 놓고 와서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거지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포갱 그 손에다 힘을 딱 주면서 아닙니다. 이미 저는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받은 거예요. 바로 신사의 이 마음을 받고 신사의 이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상대방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기분으로 우리가 인심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인심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선기간에 막대한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물건들을 헌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이 행위가 인간적인 그냥 인심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그 행위가, 돕는 그 행위가 이례적인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합니다. 이례적이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이례적으로 인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대상에게 이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뒤에 신약성경 뒤쪽 편에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흙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흙의 특성 뭐냐? 바로 흙은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자, 세상 말로 보면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공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뭐 다른 오이가 나질 않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자,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께서 바나나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 그런데 오이나무를 심었어. 청와대 그 뜰에 오이나무를 심었는데 오이나무가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면서 바나나를 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오이나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옵니다. 흙은 그만큼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해요. 정직이란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가잖아요. 바르고 곧다는 거예요. 흙은 항상 바르고 곱습니다. 고자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곧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르고 곱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고 곱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성을 상실한 인간은 참 인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야기인데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대신들을 쭉 불렀어요. 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대신들에게 화분 하나를 줍니다. 주고 난 후에 이 화분을 진같이 여겨라. 진같이 보살피고 어떤 기간을 줄 테니까 진같이 보살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서 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꽃을 피워서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장 많은 꽃을 피운 사람에게는 내가 중용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분을 받은 그 대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집에 가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화분에 오로지 물만 주고 비료 주고 영양제 쏴주고 그렇게 막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가지고 오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신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꽃이 굉장히 이뻐요. 전부 다.
제일 이쁜데, 근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대신 한 명이 보니까 그 화분을 보니까 꽃이 말라 삐뚤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보는데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내 이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짐으로 여겨서 성심성의껏 다 해서 화분을, 이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오라 했더니 이렇게 죽여가 왔느냐? 그러니까 이 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마, 제가 정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날마다 보살피고 했는데 도저히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제를 공급해도 물을 주고 모든 걸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이 꽃을, 화분을 바깥에 가서 가지고 올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다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왕이 그걸 보고 그 신하에게, 저 대신에게 상을 주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꽃 피워가지고 이래 왔는데 그 꽃 죽은 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라니까 옆에서 이야기하죠. 마마, 임금님의 그 말씀이, 한 번 하신 말씀이 어겨지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못된 화분을 가지고 온 그 대신에게 어떻게 상을 줄 수가 있냐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임금이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화분은 이미 뿌리를 자르고 난 후에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대신들이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꽃을 피워온 그 화분은 전부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혼자, 마지막에 혼자, 당연히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화분이 살겠습니까? 그 꽃이 피겠습니까? 바꿔치기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뿌리를 잘라버린 이 화분을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은 바꿔치기하고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이 임금 앞으로 나아갔던 그 대신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삶을. 참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애굽에 가서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이 부정직의 고리를 내 대에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끊지 않으면 이 부정직은 내 자녀의 삶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때에 끊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니까요.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대요.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곱고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곱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곱고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냥 폄하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흙의 특성. 흙은 바로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도구됨을 안다라는 겁니다. 흙 그 자체는 불에 태우면 불에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고 난 뒤에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되어지죠?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미를 만들 수도 있고 꽃갱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형태로 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 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어떤 도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그 도구에 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우리를 또 지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개개인의 욕심으로,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그리고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제 신약성경은 182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크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 누가 보입니까? 어머니가 보여요.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어머니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친형제도 아닌데 내 어머니다. 이 말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곧 부활 승천하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이겁니다. 맡긴다. 내가 요한 네가 내 육신의 어머님처럼 보살펴다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죠? 아멘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복양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이게 얼마간이나 복양을 했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2000여 년 이때에 유대 처녀들은 거의 시집을 15살에서 16살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15살에 시집을 갔다고 치면은 아이를 낳는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6, 17, 18, 이 정도의 아이를 낳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대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보면 50 전후가 되어져요. 50 전후가. 그때 요한의 나이가 얼마냐?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20대 중반 정도로 보자는 거죠. 20대 중반 정도로 보면은 이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 50 전후 되시는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하면은 90살에 죽었어요. 90살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대략 40년 이상을 사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떠나실 때 요한이 20대 중반이었다면은 요한은 그럼 40년 뒤면은 무려 70 노인이 될 때까지 이 할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에 자기 세월을 바쳤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배하고도 친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동창하고도 그리고 후배하고도 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기동창들하고는 내 동기랑은 더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동기동창들하고는 또 친해질 수 없는 또 부정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라이벌 의식입니다. 라이벌 의식.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대단하게 됐네. 그래서 참 이거 참 서로 터놓을 수가 없잖아요.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친구는 분명히 나랑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할 때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줄을 잘 잡아서 지금 내 직속 상관이에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냅니다. 내 속마음을 터놓고 못 지낸다는 거예요. 참 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라이벌 의식이란 게 이렇게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방금 읽으셨던 봉독하셨던 이 본문에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입니까?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느 제자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기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안마하고 했겠죠. 그게 복양이잖아요. 그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술 더 나아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예수님 언저리에도 잊지 않던 누구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싹 바울로 바꾸면서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중해 온 연안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시방석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동기가 그렇게 같이 수학을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고작 집에서 할머니를 봉양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남자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안마하고 이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속이 타겠습니까?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자기 동창생들을 생각한다면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20대 청년부터 70 노인 될 때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했습니다.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도구됨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꼭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에는 많은 형태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철그릇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금그릇만 되어야 되겠다. 우리 근데 모두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자리는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높죠. 근데 요한은 전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70살까지 마리아 할머니 복양하는 그 도구에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결코 눌릴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쓰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결코 눌릴 수 없었던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에서 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공자에다가 볼간자라,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관점에서 쓴 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전혀 단점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복음이 바로 사복음서를 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없으면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키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이 사복음서의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자기네들의 복음서를 쓸 때와 다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연령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요한은 70 노인이 되었어야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쓰기 전까지 그는 힘없는 할머니 한 사람을 봉양하면서 그 가운데에 도구됨을 인정하고 도구의 그 자리에 충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글로 쓰여진 거예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을 요한은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터득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복음서의 이 비밀을 캐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 1, 2, 3, 4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곧 사랑 자체이심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도구만 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고 지치고 힘없고 늙은 보잘것없는 이 할머니 한 분을 평생 봉양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구에 충실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졸업하고 뭐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연구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무슨 기도를 해? 이 기도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재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직업에 기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하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슴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자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지 못하는데 밥 먹을 때 식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욕한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바보 같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저도 하겠더라니까요. 근데 계속 하니까 아니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로 알지라도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흙의 특성 네 가지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게 짧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성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좀 밑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금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물과 새들도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사랑이고 생명이고 정직이고 도구됨의 특성을 지닌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기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게 차이점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 영성의 사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성. 영성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바로 영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떻게 살아간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내 욕심의 법칙을, 그냥 내 욕심을 쫓는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영성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찰력이라면 정말 참된 이 생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삶마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집에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많잖아요.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변화되지 정말 않을 것 같던 우리 가족들, 그 삶마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삶, 두 번째가 사랑을 나누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도구됨을 인지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